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기도 속에 이번 1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21년 첫 주 신년 주일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새 첫 주의 예배가 복된 예배, 승리하는 예배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1년 우리의 예배 생활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새해 꼭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 가정에 많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너는 복이 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이 없으면 잘 안 돼요. 근데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하고 좀 모자라 보여도 복이 있으면요 잘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딸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자가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귀한 기도인 것 같아요. 복 있는 자가 되면요 여러분 끝납니다. 그냥 뭐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 좀 못해도 복이 있으면 여러분 잘 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막 그런 것들이요 동창회 가보면요 벤츠 타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복이 있으면 돼요. 좀 못나도요 복 있으면 좋은 신랑 만나고요 복이 있으면 좋은 여자 만나고 그리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뭐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보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주여 복 있는 우리 아들, 복 있는 우리 딸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있으면 잘 삽니다. 전에 영화 제목에 성적은 행복순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전에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영화 성적순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행복은 뭐 성적순도 아니고 행복은 복 있는 자의 순입니다. 복이 있으면 돼요. 저희 어머니는 잘 너보고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도 뭐 그럽니다. 아직 생생해가지고 장가 잘 갔다고. 장가 잘 갔다고 내보고 언니는 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복이 있다고. 정말 장가만 잘 가도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 회사 한 10년을 다녔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퇴직할 때. 뭐 애들, 뭐 동생들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간도 없이, 뭐 겁도 없이 막 서울에 올라간 거예요, 공부하러. 그래가지고 갈 집이 있습니까? 울산으로 이야기하면 학교는 울산에 있는데 울산에 집을 못 구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투동 쪽으로 갔습니다. 요즘 투동도 비싸. 투동 넘어 인보 저쪽에. 그거 농사 짓는 집에서 단칸방 얻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또 학교 선생님이 뒤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리 가는 거예요. 정말 장가를 잘 가야 되고 시집을 잘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다가 뭐 좋은 여인은 아닌데 다른 교회로 간 분들 여러분 보세요. 많은 분들이요 여자들 때문에 갔습니다. 제가 이름 대볼까요? 장로님들 안 해도 알겠죠. 하여튼 정말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복 있으면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뭐라 그랬어요?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나 사막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사막에는요 물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고 갈 수 없는 곳을 길을 열어주고, 여러분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물을, 강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길이 생겨서 살 수 있게 만든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에요. 복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이 요셉이 미워가지고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큰 형이 야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너는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너는 영원히 꿈꾸지 못하도록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너는 팔려가서 종으로 영원히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누가 종으로 샀습니까? 누구의 집으로 여러분 종살이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바로의 신하,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 경호대장, 경호실장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사람이 샀어요. 어느 부잣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왕의 신하, 왕의 신하. 그것도 친위대장, 가장 큰 실세,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잘하니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보디발이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의 모든 열쇠를 다 줍니다. 책임을 다 주는 거죠. 가정의 총무.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엉큼한 주인 부인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죠. 누가 봐도 너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들어간 감옥이 어느 감옥이었습니까? 어느 감옥이었어요? 청송교도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들이 또 그 높은 정치인들,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감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그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 관계 어디까지 갑니까? 왕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왕이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때 왕을 꿈꾸는 자로 추천받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요, 요셉이 그런 추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왕과 관계된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바로왕이 꿈 해석 한번 잘했다고 여러분 총리로 쓰겠습니까? 그렇게 바로왕이 단순하고 그런 감정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철저한 검증 과정이 거쳤습니다. 자기 나라에 여러분 자기가 데려오고 있었던 친위대장도 아니에요. 친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이방인이에요. 그런 사람을 감히 여러분 나라의 살림을 맡기는 총리로 여러분 그냥 쓰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것입니다. 정인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정인들의 말을 듣습니다. 누가 정인 되었을까요? 누가 정인이 되었겠어요? 그가 종살했던 왕의 친위대장, 왕의 신하, 친위장을 보디발을 여러분 데려와서 들었지 않겠어요? 걔가 어떤 애냐?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듣는 거죠. 걔가 어떤 애냐? 어떤 사람이냐? 다 듣는 겁니다. 듣고 왕이 결단을 내리는 거죠. 총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되려고 하니까, 총리가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팔려간 집도 왕의 신하, 친위대장, 실세, 감옥에 가도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비롯한 그런 높은 분들이 오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복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덩어리가 되게 만든 거예요. 형들이 팔았는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어가지고 총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사막이요
광야였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잖아요.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복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복을 차버려요. 복을 차버려요. 예.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아저씨가 바람이 났어요. 예. 그래서 첫째 부인을 버리고 이제 그 여자하고 이제 집에서 가정을 사는 거예요. 그 이제 시부모님도 있고 장남이 돼가지고. 근데 그 뒤에 온 여자가 성질이 개떡같은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시부모님하고 막, 예,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아, 저 인간이 복덩어리를 차버렸다고. 앞에 있던 여자는, 부인은 되게 착하고 온유하고 온순하고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덩어리를 쳐버렸다고. 예. 그러니까 복덩어리를 차버리고 이 여자를 오는 바람에 집안이 막, 예,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한 청년이 강둑에 앉아서 밤을 새면서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재미삼아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돌들을, 예, 재미삼아서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던지면서 이제 밤새도록 그렇게 던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남아있던 마지막 돌멩이를 들어서 이제 딱 던지려고 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 돌멩이가 아니라 금덩어리더라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복덩이를 차버리고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복을 차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복을 차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그런데 복을 붙잡은 사람들은 천한 자라도 여러분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쫙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다윗의 막 이 계보가 이렇게 쭉 족보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여자들의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예.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거기에다 이제 뭐 어머니 마리아까지 넣으면 이제 5명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보십시오. 다말, 정말 말 그대로 이름 중요한 다말아 먹는. 예. 시아버지 유다를 장례처럼 해가 꼬셔가지고 여러분 그랬던 여자예요. 바세바는 남편을 버리고 여러분 다윗 왕에 붙은 겁니다. 라합은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복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복을 놓치지 않은 기회가 왔을 때 복을 붙잡은 사람들이. 룻을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인 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와가지고 짐을 싸서 이제 내려가죠, 모압으로. 근데 거기 가서 남편이 죽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이제 결혼하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둘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유대의 상황도 많이 좋아졌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며느리에게 너희들도 다 친정으로 가라. 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이제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보고 인사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죠. 근데 이 룻은 안 떠납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살아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보아스라는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두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는 복을 차버렸지만 롯은 복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왕이 된 사울은 복을 차버립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부름받는, 세움을 받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누렸지만 그는 그 복을 차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겨우 망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복을 차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영원히 복된 그 자리를 여러분 차버립니다.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잘 살았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써보지를 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그냥 갖다 버리고 몸이 자살해 죽습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 없는 자는, 복을 차버린 자는 그 돈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붙잡은 자는 천한 자가 존귀한 자로 바뀌고 복을 차버린 자는 왕이지만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 룻이 붙잡았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친정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럽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버렸습니다. 복을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차버린 자는 복을 차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인, 천주교인, 유대인, 이슬람인들 약 37억 명이 한결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용어를 보면 아브라함은 과연 복의 근원, 복이 되는 사람, 복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이 부분에서 우리의 눈길을 머무르게 하는 한 기절이 있습니다. 앞에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손을 번성케 하여 온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가득 채우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상황은 가문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가장 무력할 때, 복의 근원이 자격이 될 만한 상황이 전혀 없을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닐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네가 복이 될지라 복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 낮은 사람,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받는 복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복 주시면 언제나 무조건적입니다. 신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은 내가 몸을 하면 내가 몸한 복을 주겠다라는 조건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이 사건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쓰시는 가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못생겨도 쓰십니다. 공부를 못해도 쓰십니다. 병들어도 쓰십니다. 가난해도 쓰십니다. 그 기준은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럽니다. 개혁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고 쉬운 우리말로 하면 복덩어리가 될지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 됩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서고 넘어져도 잘 됩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이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랄 왕이 그런 줄 알고 사례를 여러분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다가 여러분 혼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손대지 말라. 만약 손대면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랄 왕이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왜 네가 내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언천계를 주어가지고 돌려보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히려 매를 맞고 혼이 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언천계를 줘가지고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여러분 세상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실수를 해도 기회를 주시고 더 잘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런 복이 되는 복덩어리가 되는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떠나라고 그럽니다. 떠나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떠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우상을 장사하던 고향 하란을 미련 없이 사정없이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복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을 붙잡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떠나야 우리가 축복의 대상이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깡패 조직에서 뒹굴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목사의 아들인 네가 언제까지 이런 깡패로 살아가겠느냐.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그는 깡패 조직에 떠나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미 연방정부의 검사가 되어집니다. 검사 중에 8,000명 중에서 10명을 뽑는 거기에 뽑힐 정도로 빛나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깡패 조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떠났지 않았다면 그런 기회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얽어매는 것에 떠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에 묶여있는 새는 아무리 날고 또 날려고 해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떠날 것을 떠나지 않으면 한평생 날다가 내려앉고 신앙생활 하다가 멈추고 신앙생활 하다가 가라앉고 그러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새를 묶어놓은 실을 자르기 전에는 새가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날아야 할 그것을 떠나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떠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은 떠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떠나라고 했지만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시질 않았습니다.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야 할 땅을 앞으로 보여주겠으니 본토를 떠나서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주소도 없이 지도도 없이 나침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아기는 엄마 아빠와 손을 잡으면 어떻게 어디로 가는 거야?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열차로 가는 거야? 버스로 가는 거야? 주소가 뭐야?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미국에도 따라가고 일본에도 따라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자신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미래를 나는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망했습니다. 7 아들과 3 딸을 한 번에 죽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온몸에 병이 왔습니다. 아내마저 그냥 그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괴롭고 아프고 비참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마침내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질 것을 욥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아내는 이런데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 원망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했지만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욥기를 읽고 힘을 얻고 지금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따라가듯이 쇠붙이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려야 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 움직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팔에 잡혀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김 윅스라고 하는 한국인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6.25 때 두 눈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미군이 그를 잘 봐가지고 그를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그는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부르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경입니다. 저는 저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제 앞에 100m 앞에 200m 앞에 50m 앞에 뭐가 있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리십시오.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좀 더 걸음을 크게 건너십시오. 저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한 달 뒤, 10년 뒤, 20년 뒤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면 됩니다 라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어떻게 살까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것 같으나 그 실패가 오히려 더 잘 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는 대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단이요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는 결단이 있었고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힘이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넘실거리는 바다를 쳤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지팡이를 친다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내리쳤더니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향하여 요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성을 뱅뱅 도는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에서 6일을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돈다고 무너질까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대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렙다 가보가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를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으로 대접하라고 할 때 여러분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남은 이 빵 한 조각 밀가루 가지고 기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계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과학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 믿음의 결단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로,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떠남입니다. 결단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결단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해가 밝았다고, 새해가 밝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축하해 인사한다고 여러분 새로워지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것 떠나고 버릴 것 버리고 여러분 끊을 걸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들을 여러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습관들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데, 봉사 생활하는데 얽매이기 쉬운 그런 습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텔레비 보는 습관이 너무 있어가지고 그 드라마 하루에 2편, 3편 안 보면 안 되는 사람, 그 습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것도 너무 잡다한 것도 있으면 좀 끊어내시고 잘라내십시오. 쓸모없는 가지는 좀 잘라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원지기들 보십시오.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여러분 만드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봉사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바빠서 봉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바쁘시게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버릴 거 버리시고 끊을 거 끊는 결단이 있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복덩어리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그런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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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님 그들이 어떤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요셉처럼 더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매를 맞을 상황에서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총계를 얻어오는 아버지님 이런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를 만난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를 통해서 그의 직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새 첫날 우리에게 복 있는 자, 아버지며 복된 자, 복의 권은 복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떠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지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버릴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결단이 우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얽매이기 쉬운 아버지의 모든 죄의 습관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습관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장애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일이 날 수 없었지만 상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과학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면 그가 복이 되게 하시고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부하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가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게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두 손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떠나기를 원합니다. 버릴 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 첫 주일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멀리 내일 일을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며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며 그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 때문에 아버지며 그 학교가 잘 되게 하시고 그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하시고 좋은 신부감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직장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